자,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브리서 오늘 10장 15절부터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6절, 17절, 18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시브리서 10장 16, 17, 18절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천하 없는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은혜를 나눌 이 세 구절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큰 말씀이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냥 보통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왜 그리스도인들 앞에 꼭 거듭난을 붙이느냐? 오늘날은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래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그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남을 제가 일부러 붙이는 겁니다. 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구분짓기 위해서예요. 자, 거듭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왜 이 시브리서 자꾸 단번을 강조를 할까요? 한 번, 단번. 율법은 수천 번을 반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10장 4절에 선언을 하셨죠. 네. 그뿐입니까? 우리의 양심의 죄는 더더욱이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우리 양심의 죄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라는 이 표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을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읽고 훅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보십시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왜 콕 찍어서 16, 17, 18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 그 사람만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보았거나 혹은 내가 들었거나 이거죠. 네. 이게 아닌 이상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직접 보고 듣고 하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는
이런 말씀은 극히 드문 말씀이에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기억을 해내지 못해서 이거는 히브리서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감히 제가 못 드리겠는데, 이 표현은 흔치 않은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증언한 말씀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면 15절 이하로 16, 17, 18절에 이 말씀이 성령이 증언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16, 17, 18절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시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 자, 성령님이 직접 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네? 갈보리 십자가죠. 네. 십자가 후로는, 십자가가 세워진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새 상속 언약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새 상속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운 새 상속 언약의 내용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구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새 상속 언약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새 상속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우신 이 새 상속 언약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갱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약을 갱신을 했는데 새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새 상속 언약의 내용을 믿는 거죠. 그 내용을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게는 50년, 60년 하신 분도 있고,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하신 분들은 90년, 80년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일평생, 그죠? 네. 그런 분들은 90살에 죽으면 90년 신앙생활 한 거고, 100살에 죽으면 100년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럼 100년, 90년, 70년, 50년, 30년, 10년, 5년,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우신 이 새 언약, 새 상속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받으셨느냐라는 거예요. 네? 전달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더한다 해도 이 내용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우신 이 세상 속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교회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여기서 누구의 법입니까? 내 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자, 구약시대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어디에 기록해서 주었습니까? 돌에 새겨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었죠.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돌판에 써서. 제가 언제 한번 이 돌판의 의미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네. 자, 구약시대의 율법은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몸 밖에. 네. 돌에 새겨져서 준 법이에요. 내 몸 밖에 있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마에도 그 말씀통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말씀을 이마에서, 머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말씀통을, 그 명칭을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통을 이렇게 띠로 해서 묶고 다니다가 조금 바람 쐬고 선선한 데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쉴 때 이걸 뚜껑을 열어서 말씀을 착 해서 착 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이렇게 가깝게, 네? 말씀을 두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또 옵술, 여기 옵술에, 네? 말씀을 기록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집 대문에 말씀을, 네? 새겨놨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로 가깝게 말씀을, 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깝게 두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켜냈습니까? 못 지켜냈단 말이에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네. 어느 인간 하나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사람 몸 밖이 아닌 사람 몸 안에 기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 이제는. 네? 아니, 이게 지금 세상 속 언약의 내용이라니까요, 지금. 자, 보십시오. 계속 봅니다. 내 법을,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16절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계속 그들이 나오죠? 이 그들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자,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라는 게 뭐예요? 네? 보관한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내 마음에 훅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법을 보관하는 장소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네? 자, 율법, 구언약인 율법은 어디에 기록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돌판에 기록해서 줬어요. 돌판에. 네? 돌판에 기록한 겁니다. 네? 돌은 단단하고 차갑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다라는 의미일까요? 문자를? 그건 아니죠.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라는 퀘션 마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어떻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지? 어떻게?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성령이 나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 모든 일의 증언자, 증인이면서 증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설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방언이나 주고 기적이나 행사하고 별 희한한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성령님으로 가둬두면은 엄청나게 실수하는 겁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암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죽어요, 언젠가는. 에?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응? 언젠가는 죽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죽고, 병 고친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응?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현명한 겁니까? 응? 영생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죠. 네. 육신은 언젠가는 죽는다고요.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내신 그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응?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과 같다. 자,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서입니까? 우리 밖에서입니까? 우리 안에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 혹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도 많죠.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감동을 한 게 몸 밖에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들 안에서 감동한 게 아니라 몸 밖에서 성령이 감동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떠나셨다. 필요에 따라서 임하셨다, 또 할 일 다음은 떠나시고. 구약 성경은 성령이 오셨다, 갔다. 오셨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네? 제발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이제 벌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나는 두렵습니다.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다윗이 이 기도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네? 다윗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네? 성령이 떠나면 망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울이. 그러다 성령이 딱 떠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싹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왔죠. 자, 구약 성경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우리 몸 밖에서 우리를 감동해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주님이 하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시는 분이 누군데?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바로 임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임재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네? 방언이나 하게 하고, 물론 방언도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면 반드시 의미가 있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방언을 부정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 성령님이 필요해서 주셨다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어서 성령님이 진짜로 하시는 이 일을 놓친다면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저도 오순절 교단에 몸담고 있는 목사인데 방언을 부정하고 병 고치는 걸 부정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인정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저도 성령님이 병 고치는 은사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금방 막 그냥 1000명, 10,000명, 100,000명 되게. 저도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준다면 좋아요. 좋아합니다. 저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디스크 협착증이 있어서 굉장히 한 2달, 3달간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손만 얹으면 디스크 협착증 환자들이 다 나으면 얼마나 좋아. 내 허리에 손 얹고 미십니다 이러면 그냥 이 협착증이 싹 들어가서 그냥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거 안 줘. 왜? 세상의 의사들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가서 훌륭한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와. 근데 돈도 안 줘. 그 치료받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통증이 없으니까 아이고 진짜 행복해. 그러니 이 아프신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암병에 걸려서 3개월, 6개월 시한부를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다. 저희 가족 중에도 난치병에 걸려서 중학교 졸업도 못하신 분이 있어요. 중학교도 채 졸업을 못했어요. 그분이 여의도 승무공교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병이 나버렸어요. 지금까지 그 병 재발하지 않았어요. 건 한 40년 됐는데, 병 고침 받은 지 한 40년, 40년이 된 것 같은데, 재발하지 않았어요. 그 병이. 아니,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것을 체험하신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영향으로. 그래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능력 받고 싶어요. 성령님이 주신다면 얼씨구나 좋다고 얼른 받죠. 안 주시니까. 내 몸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니까. 안 주시는 걸 억지로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대신에 성령님은 저에게 이 복음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이때는 진리의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때예요. 그죠? 네. 오시지 않은 때예요. 네. 미래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신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마치 오신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오셨죠. 그가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네? 모든 진리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모든이에요. 모든의 뜻이 뭡니까? 네? 프루스로 따진다면 모든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100%죠. 100%예요. 모든 것은 100%입니다. 진리에 대한 100%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의미인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씀은, 자,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 것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만을 따르셨고 누구의 뜻만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에 관심을 가졌고 그 뜻만을 이루어내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의 말씀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 여기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가까운 장래는 십자가죠? 가까운 장래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조금 먼 장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은 목사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목사의 말에.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에게 순종함은, 목사에게 순종하든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는 성령님이 쓰시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거나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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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없고 여러분도 나에게 빚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거나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거나 이거는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이건 100% 사탄의 가르침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령이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은 막대기예요. 죽은 막대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지팡이로 쓰시고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스승이시오. 성령님이 선생님이요. 오직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에 여러분들은 믿고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이 도에 지나치게 설교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설교자에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죠. 사회 이슈화가 된 교회 문제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있죠. 목사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저도 그런 다큐를 한 서너 편 봤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아주. 이야, 저렇게 목사에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나?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훨씬 많죠. 물론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목사나 설교자는 자기 스스로를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에서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어요. 네. 자, 14절 봅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증거하리니. 그 말씀이죠. 내 것을 가지고, 여기서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오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알리신다,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누구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야. 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아버지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을 갖게,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어 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율법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율법이 누구 안에서 완성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완성된 하나님의 법을, 이거죠. 이 법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연약하고 빈약하고 허점투성이고 약점과 한계를 갖고 있던 이 율법을 이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죠. 그 법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법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율법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완성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이 완성된 이 법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것인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 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새 계명이죠. 네. 율법이 아니죠. 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 그런데 이 새 계명이 뭐냐?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어?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지만 그것을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야. 그런데 너희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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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15절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고백은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머리요, 자신의 몸인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 교회의 지체가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과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어? 이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왜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왜 교회에서 서로 인정받는 경쟁을 하고 서로 높은 그 직분을 탐을 냅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내가 낮아지면 어떻고 네가 높아지면 어떻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지체가 있고 막 쓰는 지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는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인정받는 것을 동경하지 않죠. 동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이해했다고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더 깊게, 더 넓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로 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건데 누가? 성령 하나님이. 목사가 아니라고요. 설교자가 아니라고요. 저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성경 한 구절도 안 보여요.
성경 한 구절도 이해 못합니다. 어?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거죠. 이로써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내 지체들을, 지체라는 표현이 대단히 은혜스러운 이 표현이에요.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대단히 좋은 표현이에요. 지체라는 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다라는 거, 그 표현이 지체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지체를 품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력이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보살펴 줄 수 있으면 보살펴 주면 좋죠. 순서가 이렇게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교회 안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갖고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 성경 끝 저 멀리에 있죠. 시브리서 지나서 베드로 전후서 지나서 야고보서 지나서, 자,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이 새 계명 줬잖아요. 그죠? 그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주님의 몸인 지체로서 주님이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먼저 본을 보이셨죠? 본을 보이셨어요.
지체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체를 사랑하며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반갑다, 뭐 한 주간 잘 지냈니, 뭐 할렐루야,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절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의 계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